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다한 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같이요 관유와 성소에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여. 금요일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기도는 여기 와서 하는 일반 행사가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한 성전되어진 우리 같이 공동체로서 조금 더 강렬한 간구와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지 평상시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계속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대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그 이룬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에요. 마음껏 누리다가 아유,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되겠지. 그 죽음에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그들의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나한테 닥쳐진 것에서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얻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각자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경험도 시키고 달란트도 주고 여러 가지 기능도 주고 여러분의 기질도 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을 이뤄내는 완벽히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만들었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가 신앙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자들은 그냥 살면 안 돼. 여러분, 신앙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산단 말이죠. 왜? 일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줘요. 오늘도 시내산에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어디에 시내산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래서 이제 광야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너희가 광야를 어떻게 정복할 거고 광야를 어떻게 승리할 거고 이 광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통로라. 결국 정복할 것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놨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답게 살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준비시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놓고 믿음의 후대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의 한 걸음과 너의 광야 같은 인생을 위하여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계획해 놨고, 너는 반드시 이 광야를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가 기도자로서, 이 기도자로서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겠다라는 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자는 항상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나라는 존재,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200만 개가 되는 어떤 정자 중에 가장 우월한 정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중에 낙사가지고 우연히 여러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시편 139에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형질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계획하셨고, 여러분은 일생을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기질을 가지고 이런 성격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믿는다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완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은 어떨까요? 그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나의 현장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되냐면, 월급이 얼마고 뭔가 대단한 실력이 얼마고를 떠나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모든 일정마다 발걸음마다 또 모든 만남, 여러분이 하는 업들 속에서 하나님은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나는 이루고 싶은 게 있어. 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광야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요,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오늘 막 일이 잘 되면 기쁘고 그러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요,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깊은 곳에요, 그 소망함이 항상 있어서 문제보다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사건보다 이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엄청난 손해보다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그걸, 광야를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잘 요동 안 해요. 잘 요동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조그만 것에, 여러 가지 섭섭한 것에 흔들리지. 그래서 기도자들은 꼭 이 계획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이걸 조금만 물으라. 하나님의, 그렇죠? 지금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뭔지, 그렇죠? 이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이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조금만 물어라. 그러면 이것이 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보여지면,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영혼 속에서 있는 지금의 내가 해야 될 것이 떠올라요. 지금의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지금의 가치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같지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것을요 이겨내며 버텨내며 견뎌내며 승리해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 지금 얼토당토 않는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옷을 두껍게 만들고, 특별히 광야는 나를 보호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고 먹을 것을 어떻게 만들고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보다 성막을 만들라고 해주잖아요. 왜? 그 가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안 역사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기도 속에서. 그렇죠? 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는 이때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능력이 함께 있다라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연결시켜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졌을 때, 나의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나의 이 부족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고백되어지고, 그곳에 무릎 꿇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서부터요 성령으로 함께 하심 역사를 일으켜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 내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응답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그때서부터 나를 뛰어넘는,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내가 안 된다고 불가능이라고 했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5가지 힘이 우리한테 쫙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 10년 후, 20년 후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내 나이에, 내 상황에, 나의 환경에 빠져 있으면 이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자꾸 어디에 사건과 문제 속에서 자꾸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거 준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다고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가 됩니까? 성격 모자라죠. 막 급하죠. 껐딱하면 막 분노하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죠. 배운 거 없죠. 여러분, 뱃사람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저 해군 출신 조 집사님이 원래 거칠어야 되는데 저 참 유별난 존재잖아요. 유별난, 저렇게 순해가지고 그렇게 군대에서 힘들었을 거라. 이게 되게 뱃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깡패는 다 배 쪽 있는, 항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깡패입니다. 목포, 저 부산, 저 울산, 여기 광양 막 이런 데는 애들 되게 거칠어요. 왜? 뭐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데리고 지금까지도 최고 하나님의 수제자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한다? 재창조라 그래요. 기도는 우리를 재창조시키는 거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창조지 처음부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다? 너에게 이 응답을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재창조될 만큼 너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길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계속 이것을 바라요. 계속.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깊은 하나님과의 속에서. 세상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명함을 가지고 얘기하고 실력을 가지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해질수록 내 능력은 바뀌어져 버려요.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것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하게 존귀하고 기대감으로, 소망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이제 조금씩 변해갈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금요일 날은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날로 바꿀 거예요. 메시지는 주일날 메시지 줄 거고, 연습도 해서 이 기도회를 진짜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은 그 날로 점점 바뀌어 갈 거예요. 기도하고 소망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모세한테 다 성전 건축 얘기를 다 해놓고요,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만들 수 있는 사람마저도 딱 준비해놓은 거 있죠. 딱 해놔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어요? 보니까요, 31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절 말씀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누군가를 정확하게 지금 지명하여 부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름을 직접 가르쳐주고 얘가 만들 거야. 부살레하고 오홀리압하고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뭐란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계획. 참,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그러면 각자의 이름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완전한 계획을 이루는 가장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뭘 통하여서? 성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준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광야를 정복할 가장 중요한 힘은 예배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왜?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속에 우리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있을 거고, 그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알려질 것이고, 길을 제대로 알려줄 거고, 그렇죠?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이 성전을 나와서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누리도록 만들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성전이었어요. 이 광야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는 언제든지 뭐가 있다?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다라.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한 성전. 두 번째,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누구도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 밴쿠버에 와 있어요. 그냥 와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준비되는 거예요.
이 사람 준비를 통하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시키고 있다. 참 난 이 메시지를 이거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각자의 그 재능의 이름을요 탁탁 불러놓고 나는 얘를 이것을 위해서 쓰려고 이런 기능과 이런 능력을 줘놨어라는 것들을 이미 머릿속에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다 있구나. 하나님 이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써갈까요? 이런 기대감이 저에게도 너무 지금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현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걸 각성이라 그래. 슈퍼맨이 처음엔 자기가 슈퍼맨인지 몰랐어. 근데 갑자기 철도길에 있는 그 노루가 갑자기 그래서 위험하다고 딱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폭발적인 힘이 펑 나왔단 말이죠. 열차를 뛰어넘는 막 그런 능력이 나왔단 말이죠. 나한테 이상한 능력이 있네? 배트맨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스파이더맨이 어느 날 친구하고 막 당하고 있는데 손에 찌릿찌릿 하는 거 뭐가 나오더니 애가 때리는 것이 눈에 쑥 보여. 와, 그때서부터 얘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하나도 뭐 그냥 뚝 쳤는데 팍 날아. 깜짝 놀라 자기도. 각성이라 그래. 어느 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여러분에게 시간표와 맞아질 때부터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힘들이. 하나님이요. 저는 음악을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잖아요. 생목소리로 그냥 솔라를 지르는 지금도 노래를 잘하는 것을 좀 배우고 싶을 만큼 노래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맡긴 거예요. 나는 나한테 그런 달란트가 있는지 몰랐지. 은혜롭게 성도들이 좋아해 주는 걸 뭐. 그 신기하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난 지금도 박치거든요. 이렇게 오늘처럼 이 엇박자처럼 계속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곡은 난 노래를 못 합니다. 나의 선곡에는 이런 건 없어요. 특히 뭐 나나나나나나 이 삼박자곡 이런 것들 되게 힘들어해요. 정말 잘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나면 내가 맨날 들어가. 이걸 어떻게 맞추지? 막 신기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달란트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뭘 준비해놨냐? 능력을 준비해놓은 거 있죠. 사람이 모든 능력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신약에서는 뭐예요?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신기하죠.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능력 힘을 받아서 한번 해봐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늘도 말씀에 뭐라고 했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겠다고 돼 있어요. 주겠다고. 신기하죠. 원래도 되어져 있는데 주겠다고 돼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계획 속에는 우리의 몸 능력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결국 이루시는 건 누구다? 여러분을 통해서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야. 나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역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엄청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냥 로봇처럼 야 세상 다 쓸어버려 끝내 사람 없어도 돼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절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숨기겠냐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 신기하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일일이 쓰게 만들어서 이뤄간다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은,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했으니 그곳에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그곳에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그곳에 능력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완전하신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이요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를 딱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서 나를 불렀다. 오늘 그 답을 참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지명하여 부름, 지명하였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쵸? 지명하여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냐? 처음 보니까요 부살레를 불렀어요. 또 누구를 불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단지파 하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렇죠?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직분은 내가 모경성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홀리압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명하여 불렀어요. 자,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소명이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천명이라 해요. 그러면 이것이 불러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지명은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이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면서요 놀라운 것은 내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되 그 사람을 그냥 그때 당시의 능력에 필요해서 그냥 폭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 자손인가를 말합니다. 신기하죠? 유다의 단지파의 그 선조들의 신앙관이 신앙을요 하나님은 물론 그냥도 쓰시는데 반드시 점검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단 말이죠. 반드시 그의 믿음의 배경을 보더란 말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여 가도록. 참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뭘 세운다 그랬어요? 파수꾼 세운다 그랬어요? 파수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신기해요.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역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 밴쿠버 이 복음화에 주역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로 기억하는 자들아.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이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모든 기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살 때 걱정하거나 두려움으로 살지 마요. 내 환경이 어떤든 상관없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고 나를 이곳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에 완전히 올인해버리세요. 그러면 과거 미래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집니다. 완전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책임지겠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전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자, 태어날 때까지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왔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뭐가 늘어난대요. 오늘 보니까 충만하게 해서 뭐가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지혜. 이 지혜 히브리 원어의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처음부터 있는 달란트예요. 여러분에게 그래 이상하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가 있다고. 우리 큰아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나는 그 아들이면 다 그런 줄 알았어.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는 안 그래. 그냥 주저앉아 있어. 그냥. 완전히 달라요. 분명히 내씨입니다. 분명히 나지않아요. 내가 탯줄 잘랐어요. 완전히 달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재능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어요? 총명과 돼 있죠. 이 총명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이해력이에요. 뭔가를 보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 천재들이 그렇죠. 천재들이.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게 폭이 달라요. 저는 그 시크릿이라는 그 아이들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중국의 영화인데 중국 아이가 뭐 피아노 칠 때 뭐 보니까 죽었던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뭐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이 피아노 손 열 때 그 꿍짝꿍짝꿍짝 하는 그 피아노 소리 너무 좋았어요. 그거 좀 들으라고 데려갔어요.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라고. 끝나고 나서 얘는 뭐라고 말하냐? 피아노 구조가 저렇게 생겼군요. 얘랑은 대화가 안 돼. 어떤 개념이 아니야. 뭔가 음악이 뭐 이렇게 좋았다 이 개념이 아니야. 피아노 구조가 저런 거였어요? 아니 그 영화를 보면서 피아노 구조를 묻는 애는 처음 봤어요. 제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렇죠? 맞아요. 뭔가를 바라볼 때 이것을 바라보는 이해력, 그걸 뭐라 말한다?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면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일생에,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뭔가를 할 때 이해력들이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어난.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지식도 준다 그랬어요. 지식. 그렇죠? 지식은 뭐냐? 지식은 여기에서 지식은 뭐냐면 경험적인 능력을 말해요. 몸에 새겨진 거, 학습되어지고 몸에 새겨진 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지식이 어디에 새겨져요? 내 머리에 새겨진 그 경험을 통한 능력을 지식이라 그래요. 이 여러분의 모든 공부했던 것들이 확 다 살아나. 신기하죠? 이게 지금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기 이런 능력에다가 여러 가지 재주 그랬죠. 여러 가지 재주. 이 재주에 이걸 우리가 말하는 뭐다 말한다. 후천소로 연결되어지는 달란트는 말이에요. 연구해서 만들어진 거.
이런 일들이 성령으로만 이거 다 주겠대. 다 주겠대.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유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보고, 베드로 보고 공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 원래 무식한 애 아니냐? 아니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냐? 한마디를 못하겠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도록, 말씀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그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6절 말씀 보세요.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과 같은 팀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만 기도하면 돼. 한 사람만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면 그 가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무릎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훨씬 맞는 답이에요. 결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완전한 계획이에요. 완전 계획.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능력도 하나님은 줘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시키고 정복시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나아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그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지명했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 이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사명적인 삶을 위하여서 두 번째,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맡겨보라는 거죠.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확산되어지는, 이걸 번영이라 그래요. 번영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번영되어지는. 기도 응답은 나 혼자만 받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 중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 누구야? 하준이, 세아, 수아, 우리 여기 하은이, 명진이, 혜성이, 누구야? 우리 예훈이, 저기 다엘의 스턴이, 헛것으로 보지 마세요. 얘네들 지금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지금 우리가 참 올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고 기도했지만 그 일이 일어날까 중간에 막 여러 가지 갈등했던 누구냐? 예찬이가 곧 와요. 5월달에 온다며. 5월달에 오죠. 그러니까 봐봐, 하은이는 몰랐던 걸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이게 향후 몇 년 안 돼요. 이게 시대가 엄청.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돼요? 우리 믿음의 배경 돼주면 돼요. 믿음의 배경,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조금씩 변화가 약간씩 작은 변화라고 할지라도
늦게 변하는 굼뜬다고 하죠. 그렇게 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속력이 붙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어요. 이게 1년, 2년만 똑같이 지속되어지면 이 모임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못 써 있어요. 자전거가 구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돼요. 적어도 새물결이 들어오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야 될 기도자들이 더 확산되어지고 번영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도대체 왜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불신앙일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건데 내가 맡고 있는 것이지 결단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역으로서 하나님 나를 성취할 수 있도록 밴쿠버에 보내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뤄달라고, 오늘 그 이루는 주역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온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힘입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완전한 주역이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성취시켜 주옵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생명 살려내는 그 쓰임을 만들 수 있는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속에서 이곳에서 그 능력을 힘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거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온전하신 계획 속에 온전한 준비와 온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서 그 성취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언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산업 현장, 특별히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를 놓고도 조용히 잠시나마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0분 정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통하여서 진명하여 부르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주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